할렐루야. 우리 화요일 저녁 구시 공동체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8장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법. 어제까지 우리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인간들에게 제정하신 하나님의 편지이죠.
복받기 위해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 스스로 인간 사회 가운데에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편지가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위한 법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최근에 성경학자들이나 최근에 이 구약 성경의 이 동향들을 보면 이 4계명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깊이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4계명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이 아닌가, 명령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는 동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계명이 뭡니까? 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하라. 거룩의 목적, 거룩의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그 거룩한 백성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창조의 시대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신 그 이유로 인하여서 모든 이 인류에 대해서 안식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일곱 번째는 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그래서 안식의 의미는 예배나 또 안식의 의미는 또 경배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안식의 목적이 제1 목적은 쉼에 있습니다. 쉼. 우리 하나님께서도 쉬셨기 때문에 또 이 인간들에게도 사람에게도 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을 위해 배려해 주신 이 안식일, 쉼, 이 쉼의 목적이 뭡니까? 하루 쉰다고 해서 더 나아지거나 더 못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중심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생활, 모든 삶,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믿음의 가족들은 누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새 한 마리, 들에 피는 꽃 하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열매 맺고 또 자라가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쉼을 얻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심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말씀 중간절에 왜 이 다시 출애굽에 대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한 편팔과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것, 그 행위밖에 없었어요. 그건 믿음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것밖에 없어요. 바로를 이기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이집트를 다 굴복시키시고 바로의 군대도 그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심까지 놀라운 편팔과 또 강한 손으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들라 하셨을 때 이 막대기를 든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하루 쉰다고 해서 이 백성들이 굶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먹일 수 있고 충분히 돌볼 수 있고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안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의미는 믿음의 의미인 것이죠. 다른 사람 7일 동안 일하고 다른 사람 7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과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벌어서 하루 쉼으로 그 쉼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 6일을 주시고 또 우리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강한 편팔과 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변화되었어요. 완성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 우리 믿음의 삶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러 드리는 것 장사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손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주일날 하루 쉬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손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한 오른팔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믿음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요 치유의 하나님이요 회복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쉼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 주님을 인정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억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안식일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5계명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과 모든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해서 손해본 인물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부모를 극진히 섬겼던 자들이 그 땅에서 장수함을 누리게 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복을 그 땅에서 맛보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라고 되어 있어.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삶의 터전에서 라고 되어 있어. 우리가 사람 영역에서 생명이 길고 라고 되어 있죠. 생명이 길고 복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린다. 여러분 이 약속의 첫 복음, 첫 말씀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땅에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생각할 때 내게 주신 복을 누리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주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히브리 말로 보면 죽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죽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라고 되어 있어. 생명을 존중히 여기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작품의 이 창조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인생에 우리 이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 것이죠.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것이고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피조물의 목적은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어떤 누구도 업신여기거나 비교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인생, 생명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은 혼인관계에 있지 않는 남녀의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죠.
오늘날은 우리 이 사회의 이 대부분 선진국들이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세상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간음의 목적, 방향, 이 결과가 뭐예요?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무슨 관계를 깨어져 버립니까? 가정이란 아주 소중하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천국을 맛보게 해주신 제일 첫 번째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이죠. 아버지를 믿지 못합니다. 어머니를 믿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보도록 해주신 천국 지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와 이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주신 배우자를 극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내와 그 남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간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7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도둑질이란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뭐예요?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탐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남을 빼앗는 것, 사기치는 것, 협박하는 것, 공갈하는 것, 착복하는 것, 이 마찬가지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속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모든 것이 다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것. 꼭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슨 마음을 먹고 그런 말을 했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이게 도둑질하는 행동 가운데 주어져 있게 되는 것이지요. 불의한 이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남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정직하게 주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9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를 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이죠. 위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증하지 말라. 이 이웃에 함께 공모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이웃을 좀 해를 가하기 위해 그런 불순한 의도로 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이나 증거를 제출한다라는 것은 위증에 해당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양심,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영의 이 양식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이 거짓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양심에 깨어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이 미워지면 자꾸 그 대상이 안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얘기를 하죠. 나쁘게. 예. 우리나라 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성공시키지는 못하지만 저 사람을 떨어뜨릴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있는 그대로 존중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돈이 또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픈 것을 인해 가지고 그 사촌을 해롭게 한다든지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은 위증과 같은 행위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 위증죄를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거짓말로 남을 모함하거나 했을 때에 그 모함했던 그 사항에 대한 벌을 그대로 위증자가 받도록 되어 있어. 아주 엄하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온전히 지킴으로 주님의 법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행동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10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남의 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탐내지 말라. 이웃에 대한 탐심입니다. 물건에 대한 탐심.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이웃의 아내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참 기분 나쁜 그런 내용이에요. 물건으로 이렇게 취급하니까. 그런데 고대 당시에는 이 아내가 굉장히 부의 상징이고 무엇보다도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되게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집, 남종, 여종, 밭, 소, 나귀 그 앞에 아내를 이렇게 해 놓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항상 탐심이 아니라 기쁨과 복된 축복으로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면 남의 것에 대한 탐심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게 되어 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부터 거짓말도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위정도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살인도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10가지 중에 10계명에 탐심이 제일 마지막이 되어 있는데 실상은 제일 첫 번째 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탐심. 나 자신을 위한 탐심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죠? 절하기도 하고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안식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탐심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해져 버린 것도 있고 부모에 대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한 그 선악과가 먹고 싶었던 것이에요. 탐심입니다. 탐심. 이 탐심을 절제해야만 우리는 온전히 정제되고 또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음식에 대한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명예에 대한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대한 탐심도 마찬가지죠. 권력에 대한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이 왕조에 보면 자기의 형제간에 싸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왜 싸워요? 탐심이에요. 권력욕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대변할 수 있는 탐심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10가지의 복, 4계명부터 10계명의 복은 지킬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아름다운 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편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과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계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살인하지 아니하고 가늠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아니하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탐심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것들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 감정과 경험과 육체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천대의 복이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며 나타나며 그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를 지키며 나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행동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공동체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서,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몰락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들을 독수리의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보호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 영적,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음의 전파와 사역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중국과 북한 등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에게 속히 자유의 영이 불어오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